체리가 많아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목회지, 처녀 목회지기도 하지만 신혼 초에 이곳에 와서 삼남매를 낳아서 기름 부시고 그래서 더욱 애정이 가고 또 이곳에서 26년 동안 살면서 정말 지나보면 우리의 가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곳이기에 참 제게는 참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에게도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참 야곱이나 그의 가정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곳임을 그의 생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야곱이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복을 받은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또 번제를 드린 그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베델에 나타난 때가 언제인가 하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장자권을 가르치고 집을 나와 도망하여 나와서 광야에서 홀로 누워있던데 참 외로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축복하신 내용이 창세기 28장 18절 이하에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누워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무 때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한 그때에 야곱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깨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며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첫째 소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후에 야곱의 그 생을 쭉 살펴보면 바단 아람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몇 년간? 20년간을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저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까지 해서 거기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그에게 많은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으나 그리고 참 고생이 많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그 바단 아람을 나올 때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많은 부와 소유를 갖게 되었고 가정도 이루고 그 다음에 아내들과 자식들과 여러 종들을 거느리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로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대로 한 대로, 그가 서운한 대로 아버지의 지도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어떨 때는 참 간사한 것이 많아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나와서 울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구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시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회복해 주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운한 것 까맣게 잊고 하나님 믿고 살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paddan 아람을 나온 후에 그가 머문 곳은 베델이 아니고 어딥니까? 이방 땅 세겜 땅입니다. 자, 세겜에 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10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냅니다. 그런데 세겜에서의 이 기간이 야곱이나 그의 가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잊고 산 최악의 날들이었습니다. 불신앙의 날들이었습니다. 베개로 삼았던 이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였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소원하였으나 하나님을 떠나 집안에 이방인 칭상을 두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자녀들이 세겜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며 이방 풍속을 따라서 살아갔지만 야곱은 개의치 아니하고 방심하고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 자녀들이 어떻게 살든지 이다들 케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떤 위기를 주십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사랑하는 딸입니다. 근데 그 딸이 외간 남자 할례받지 않는 세겜 땅의 남자에게 강간당하는 일. 이를 당하시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가정적으로는 치욕적이고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34장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를 듣고 심히 노하여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북군이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야곱 몰래 세겜의 서극을 기습하여서 밤에 기습하여서 칼로 이 세겜 추장과 디나를 강간한 그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야곱과 온 가정이 풍지박산이 될 뿐 아니라 세겜 땅 사람들에게 다시 진노를 세우고 다시 보복당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이러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보십시오. 자, 35장 1절 다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 여기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라 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 내가 지금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 가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첫째가 뭡니까? 너희 중에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하십니다. 둘째는 뭡니까?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 깨끗게 하라. 그 다음에 셋째가 뭡니까? 너희 어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자기 가정에 찾아온 이 위기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떠나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로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까맣게 잊었던 하나님께 한 서운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까지 제약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베델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자,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첫째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나가시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되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복은 이미 바단 아람을 나온 후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약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미 그때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두 번째 이렇게 반복하여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처음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의 건성대로 여전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욕망을 채우며 세계 땅에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이전에 야곱이었던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만 바뀌었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지나간 모든 장례생을 청취 청산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직접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명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때는 한 천사가 내려와서 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내게 준 이 이스라엘 이름대로 이름 값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답게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 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고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부모들이 정말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을 생각 아닙니까? 예? 저도 좋은 이름 주셨어요. 전동진, 참 좋은 이름이에요. 동쪽에서 창문에 빛이 일어난다는 것 뜻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정말 그 이름대로 살고 그 이름대로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존귀한 이름을 주실 때는 뭡니까? 너는 이제 너의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답게,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분이요,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답게, 정말 장로답게, 권사답게, 지사답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 직분을 주십니까? 오늘 실제 우리의 삶은 없답니다. 이름값 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직분자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저게 믿는 사람이냐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할 그 복은 이름대로 사는 축복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이름대로 사세요. 이름대로 사세요. 아멘. 정말 이름대로.
그래서 누가 보아도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야. 저 가정을 보니까 정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이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복은 단지 자손이 많아지고 야곱의 가문이 번성하는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이제 그 야곱의 가문에서 여러 열왕들이 나오게 되고, 장차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고, 그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복을 이어가도록 축복하십니다. 언약적 축복.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당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당대에 그치지 않고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이 대대로 이어가면서 모든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개선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에서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에 내가 내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살고, 그러므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을 내 자녀들도 내 후손들도 받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의 가정들 되시길 주간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에 가신 그 약속대로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서 그의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 다윗이 나오고요, 솔로몬이 나오고, 이스기야 여러 왕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그대로 응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족장들에게 주신 이 언약적 축복,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성취하시고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정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하나, 우리 가정 하나 잘 살고 그냥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나 하나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으로 인하여서 내 이웃이, 나아가서는 이 지역 사람들이,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열방들이 다 구원의 복을 받고 내가 받은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그들 또한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가정만 위한 복이 아니라는 사실. 천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사명 감당하러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영적 은사들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시는가를 늘 생각하시며 사셔야 돼요. 주신 건강 가지고, 주신 물질의 복을 가지고, 또 주신 믿음을 가지고 참 알교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 이 복을 나눠주라. 너만 가지지 말고, 너만 누리지 말고,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 누리도록. 이게 진정한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되시고, 이런 체리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가들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신 후에 올라가셨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야곱과 이렇게 만나서 말씀하시고 이 복을 주신 후에 다시 올라가셨다. 본문에 보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 이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고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지? 베델이라 불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의 가정이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축복을 받은 장소의 이름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는 베델이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는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야곱의 축복을 받는 베델이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천일 제단이 야곱의 축복이 많은 베델이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